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래 우리 위치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리고 마귀와 죄의 종로를 타고 끌려다니면서 오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 그 놀라운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삼아서 우리를 주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주님을 일으킬 때 우리도 일어나고 주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힐 때 거기에 앉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완전히 망고져서 못쓰게 된 우리를 조금 수선하거나 고쳐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서 새로운 걸작품, 즉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걸작품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시회 잘 마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그러고 쳐다보는 분들 계세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뭐다? 걸작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걸작품이라면 이 작품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가 뭘 하든지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작품? 전시장이 되는 거고 전시회가 열리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걸작품인 여러분의 작품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말하던가요? 와, 다 망가지고 엉망인 줄 알았는데 변했다. 어떻게 이런 명품이 됐어? 하면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감격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아멘? 참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을 절망할 거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시면 새로운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지를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걸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때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때와 이제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생각이 게으르고 기억할 줄 모르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2시에 성경 대탐을 통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 사실은 그 말씀 준비하면 그 주일 낮에 하면 좋겠다. 왜? 주일 낮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감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 평생에 누굴 쫓한테 죄 없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녔어요. 죽을 고생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그가 드디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왕이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주변 나라까지 다 굴복시키고 모든 걸 다 얻고 다 한 다음에 그가 문득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울의 그 가족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못된 짓 했던 사울에게 남아있는 자 내가 복수할 거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여줄 거다.
이런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던가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울은 문득 이렇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사울에게 쫓긴 것도 많고 죽을 고생한 것도 많지만 사울 때문에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울 때문에 뽑혀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되고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여져서 오늘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나는 사울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나 같은 것을 형제 중에 하나로 친구로 여겨준 그 아들 요나단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생각하면서 그 순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뭐예요? 내가 힘만 길러지면 어떻게든지 복수하겠다. 평생을 이를 갈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면 그들이 어려움만 주었나요? 받은 은혜는 없던가? 근데 그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기억하지 않아요.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 당한 것만 기억하면서 평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오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에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기억해 보면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와 이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절에도 보면 그때에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그 말이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 전, 그때는 무슨 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그러니까 소외란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왕따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겼고? 막힌 담이 생겼고,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서 소외를 당하고, 그런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서로 사이에 마땅히 다리를 놓고 연결해야 될 재료를, 하나님 주신 재료를 가지고 담을 쌓고 서로 소외를 시키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외롭다고 합니다. 고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는, 전에는, 그 말에 우리가 1절부터는 전에는, 그런 여기서는 그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여기 5가지를 통해서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하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다면 여러분, 사업 잘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방주 밖에서 오늘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박사학위 받으면 행복할까요? 방주 밖에 있으면서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가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홍수가 몰아치면 어느 한순간에 다 쓸어가 버리고 망할 건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또 하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택받아야 되는데 선택받지 못한 것만큼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의 우리 모습이, 또 그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즉 약속과 언약들에서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마다 약속이 나오면 빨간 줄을 친다면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온통 뻘겋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 Testament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새로운 약속들로 가득한 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고 희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오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힘들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상태였었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때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그때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없었다? 소망이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말을 다른 쉬운 말로 말하면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소망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기를 즐겨하는데, 소망이란 말 뜻은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되어줄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것을 미리 땡겨다가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간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를 아는데 그 천국에 될 일을 미리 땡겨다가 오늘 맛보면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분,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여러분 얼마나 비극일까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 모습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선민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래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여기가 끝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늘 지난번에 성경에 3절에서 3절로 끝나지 않고 4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13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가지 우리말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대로 읽으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절까지 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와 죄의 종노릇하고 저주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끝난 희망 없었는데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갔잖아요. 너희를 살려주셨고, 그런 것처럼 오늘 12절까지 우리가 전에는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늘 선민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소외돼서 소망이 전혀 없었는데 오늘 13절에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병이 들어서 오늘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의 하나님이 계시면 사업이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나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러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소외를 당하고 다 끝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화평이시고 15절에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분 17절에 화평을 전해주시는 분. 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뭐 하셨다? 헐어버리셨고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원수된 것을 계속 읽으세요. 미안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내가 마음이 급했어요. 예수님이 이 둘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료가 뭐였어요? 둘 사이에 다리를 놓고 연결하라는 재료를 가지고 뭐예요? 담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소외되고 선민으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돼서 왕따 돼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둘로 뭐예요?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새로운 한 인간 하나 만들어냈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된 그 새로운 공동체는 거기에는 유대인도 없고 선민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도 오늘 이방인도 할례 받은 사람도 할례 못 받은 사람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보충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안에는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멀린 데를 가깝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만들어온 새로운 연합체 안에는 남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 선민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같지 않나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할아버지인가요? 어떤 분은 자기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는 뭐예요? 형님 하나님 그랬다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기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한 형제입니다. 아멘. 자매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아멘, 이웃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해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고 그랬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화목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담을 헐어버리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하고 권속은 조금 달라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그다음에 형제, 이렇게 피를 섞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권속이라는 말은 그 밑에 종들, 섬기는 일꾼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서로 왕따시키고 서로 이렇게 원수로 살고 있었던 여러분과 나를 이제 뭘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같아서 한 가족이요 한 권속을 만드셨다면 우리는 벽을 쌓고 서로 편을 가르고 대적하는 일 그만둬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족이라고 불리워지지만 서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역사 이래로 정치력을 가지고 외교력을 가지고 노력해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 평화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잠깐 평화로운 것 같았어도 금방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났던 걸 우리는 기억해요. 이 평화는 평화이시고 화평이시고 화평케 하는 분이시고 화평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세상 사람과 우리 사이에, 선민과 우리 사이에 오늘 담을 헐어버리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오신 그분 안에서만 뭐가 된다고요? 화평이, 평안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오로지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그 안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그럼 이 교회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건축자의 집을 짓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집을 짓고 건축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털을 닦는 걸 거예요. 근데 본문이 이 집의 털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털하고 그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전통이나 규약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한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건축을 왜 하려고 그럴까? 건축의 목표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가 돼가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건물 짓는 게 관심 없어요. 성전이라는 말은 똑같은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구별된 건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뭘 하자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고 소외된 자가 없고 화평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는 당연히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구별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뭘 헐어야 돼? 담을 헐어야 돼.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첫째로 저는 다시 이야기하는 건 좀 생각이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누구였냐는 말이에요. 전에 내가 누구였냐는 말이에요. 내 상태가 어땠느냐는 것.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알면 감격에 겨워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퉁이 돌은 흔히 주춧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요즘 콘크리트와 달리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보니까 털을 잘 다지고 털을 닦아 놓고는 거기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뭘 갖다 놔요? 주춧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워요. 이런 집 짓는 거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 집을 짓는 걸 보고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진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춧돌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고 그분이 주춧돌이 돼서 그분 위에 집이 세워져야 되고 사역이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주춧돌이 되어서, 이 교회의 주춧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내 위에 딱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춧돌 역할을 좀 하자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21절에 보니까 연결해 주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보통의 구석에다 놓고 어떻게 썼느냐면 동쪽과 남쪽을 연결하고 서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거예요. 벽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건물이 되도록 하는 일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연결해서 건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또 하나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사람을 모여서 다시 연결하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과 이방인인 우리를 담을 헐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우적인 교회를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러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모퉁이 돌로서 오늘 가난한 자와 부자를 연결하고 연약한 자와 힘 있는 자를 연결하고, 아멘, 상처받은 자와 힘없는 자를 연결해 줘서, 믿습니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와? 세상에 있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땅히 저들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오늘 구원받도록 하는 일,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일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을 경험할 뿐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어요? VIP 카드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VIP 카드를 나눠드렸더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쓸 사람이 많아. 안 믿는 사람 주변에 많아서. 그런데 그런 의식을 안 갖고 사는 사람은 주변에 다 믿는 사람뿐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런 분들이 있어. 가끔 가다 보니까 다른 교회 멀쩡히 잘 다니는 사람 안다고 거기다 이름을 써놓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번만 와 그러고 데리고 오는. 그게 하지 마요.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남의 교인 절대로 데려오면 안 되고, 아멘. 데리고 오지 말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든지 아예 주님 몰라서 하나님에게서 소외되고, 아멘. 그래서 오늘 도저히 소망이 없이 끝나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모퉁이 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건물을 무거운 건물을 턱 버티고 연결해서 건물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그 돌을 가만히 보았더니 어디에 있어요? 그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대부분 기둥 밑에 있어. 안 보여. 아무도 보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나 힘드니까 나 잠깐 나갈래 그러고 나가는 놈 없어. 우리 주님은 사실은 아무도 그 시편 118편 22절에서 보니까 건축자들에서 버려진 돌이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인정 안 했어. 알아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분을 우리 하나님 뭐예요? 모퉁이 돌을 삼으셔서 오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연결하는 돌이 되게 하셔서, 근데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생하며 견뎠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 있는, 누가 안 알아줄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힘들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 뚝 버티고 연결해서 건물이 되게 하고 오늘 감당하면 여러분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면 오늘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소외된 자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시고 생각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좀 더 기억할 줄 알게 해주셔서 전에 그때에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데 그러나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대단하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감격에 겨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므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하기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춧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결하는 모퉁이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희생하지 못해서 마땅히 세워져야 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주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저들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